예레미야 32장 36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와 분과 큰 분노를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몰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날 때 그것이 갑자기 일어난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사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작은 사고가 한 29번 정도 일어난다 그러고요, 평균적으로 300여 번의 징조가 미리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인들을 무시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지나가게 되면 어느 날 우리가 느낄 때 갑자기 큰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이 팬데믹, 또 강력한 총기 사고 같은 것도 이미 수많은 경고의 사인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 현실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크고 작은 사고들과 징조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그 전에 수많은 경고와 사인들을 주십니다. 근데 신앙이 안일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큰 사고가 터질 때까지 그것을 못 느끼고 넋놓고 지내다가 팍 터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말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600여 년 전이에요.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철저하게 타락했던 남유다 말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들을 당시의 강대국인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침략 아래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는 것이고 유다는 그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한 겁니다. 이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놓인 좋은 무화과 강주리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강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세요.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두 무화과 강주리에 담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무화과 광주리처럼 좋은 무화과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셔서 결국에는 본국으로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피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교만하게 살아가는 시드기야 왕과 고관 대작들은 나쁜 무화과처럼 버림을 당하게 되어서 온 땅에 흩어질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끝까지 불순종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고구마를 먹다가 체한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비참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쁜 무화과처럼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핍박당하고 옥에 갇힌 이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곧 폐허가 될 이 예루살렘의 땅을 사라고 하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는 거,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바보 같은 일이지만 언젠가는 그 땅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땅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게 그 타임슬랩 같은 드라마,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생각을 하면 재밌어요.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미래 일을 알면은 다시 현재로 와갖고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개도 포기했다는 땅 개포동에 땅 100평만 사놓으셨다면 제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었겠습니까? 아쉽게도 속초에서도 땅 한 평을 안 사놨었어요. 예. 제가 유학 오면서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인데 제가 유학 오면서 애플 주식을 1000불어치만 사놨어도 제 삶이 꽤 풍요로웠을 거예요. 아니, 불과 5, 6년 전에 비트코인 1000불어치만 사놨어도 얼마나 풍요롭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부유한 사람들이 예측하고 조작해 나가는 그 세상 속에서 잔머리 굴리면서 조금이라도 성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정도,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봐야 세상에 뛰어난 지혜로는 기껏해야 몇십 년 풍족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그리고 그 물질적인 풍요함이 참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드기야와 이 고관 대작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풍요 속에서 그들은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써야 될 부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두신 기회의 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붕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징계하셨어요? 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까?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징계는 저주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 신실함, 인테그리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테그리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칙싹이 하면서 오히려 성질은 더 더러워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아깝잖아요. 고생 그렇게 했는데 고생하고 망가지기까지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망가지는 사람, 이런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나쁜 무화과의 모습입니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버려지는 무화과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빼앗기고 훼손되었던 우리의 거룩성, 인테그리티, 그리고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들, 건강한 삶이 은혜 가운데 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온교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많고 또 재정이 든든하다고 해서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화과가 많이 담겨 있어도 썩은 무화과가 가득하면 그건 썩은 무화과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죄인들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회개한 죄인이 제자로 성장하고 성장하는 제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 된 것, 결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나쁜 무화과예요. 이 어떤 공동체는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요. 근데 그 하나 된 모습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할 때 정말 엉뚱한 걸 목적으로 해요. 열심히 모이는 것 같은데 그 모임의 목적이 정말 방향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온 세상이 팬데믹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모든 재앙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코로나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질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인류가 경험해온 그 전염병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을 이 세상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이 정도로 통제 가능한 수준의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고생했잖아요. 우리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온 세상이 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생만 직사게 하고 성격은 더 더러워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망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식어버린다면 정말 개고생한 거예요. 그건.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과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은 사실 백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염병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백신이 이토록 단기간에 개발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경제가 아직 무너지지 않고 이 정도로 지탱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아닌 그 전염병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39절부터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우리에게 고난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fear, 그냥 두려움이라고 번역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존경이란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싫거나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존경과 사랑을 담은 두려움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학생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배우고 싶은 교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자녀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외심은 예의를 갖추게 만들고 그 태도와 행동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겁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다. 나는 내 주먹만 믿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야지 오래 살아요. 골골대면서 오래 산다 그랬잖아요. 골골대는 사람은 자기 몸에 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리하다가 죽는구나. 그거 알아요. 조심하잖아요. 아니 스피드를 들기다가도 저기 경찰이 딱 서 있으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잡히면은 딱지 끊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뭔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데, 세상을 편하게 사는데 이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건 정말 대책 없어요. 정말 대책 없어요. 지옥을 향해 전술력으로 질주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사인을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즐기느라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증거하고 모함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심지어 예배당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진짜 겁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브레이크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도 모르는 정말 위험천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멈춰섰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는 자기 앞에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겁없이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느끼고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이끄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자손만대에 이르는 참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 있는 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교회 청년이었더라고요. 오래전에.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교회에 있었냐고. 예,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지내냐요. 그래서 잘 지낸다고. 너무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다고. 그랬더니만 그 형제 진짜 그 할머니, 자기는 모른대. 자기는 부임하기 전에 떠나서 잘 모른대. 할머니, 어머니 신앙이 너무 좋으시다고. 너무 좋으시다고.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그분들 너무 훌륭하시다, 너무 좋다니까 갑자기 이 청년이 너무 신실해 보이고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그 자손이 그 열매를 받아 먹어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읽읍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참 마음으로 나만을 경외하여 자기들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절대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겠다. 그들에게 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주어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 존경하는 마음은 나의 자녀와 손성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신앙 포기하고 양심을 포기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인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민심이란 거 보세요.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포기하는 사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이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무섭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사람에게 왕따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왕따 당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 두려움을 회복해야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느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한다.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면 우리는 평안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와 법뿐 아니라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생명을 주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풍성한 생명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자손대대로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3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6년의 역사, 짧은 역사는 아닙니다. 많은 이민교회들이 세워졌다 무너지고 부흥하다 나뉘어지고 또 사라지는 동안에 시온교회는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실 때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흩으실 때는 또 안 흩어지고 열심히 모여서 뭐 하겠다고 계속해서 엉뚱한 짓 하다가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고 흩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흩어진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계속해서 성전에서 모였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그리고 가깝게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었던 모든 곳에서 다시 우리를 모으셔서 이곳에서 안전하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시게 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읽읍시다.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서 안전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지만 다시 모으게 하시고 또 이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무화과 광주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곳에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면은요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사실 이게 너무 편해진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 편하긴 하죠. 편하긴 해요. 집에서 앉아서 그냥 TV 화면 딱 켜고 그러면 잘생긴 목사님 얼굴이 탁 띄고 목소리 소리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뭐 옷 안 갈아입어도 돼요. 우리 젊은 자매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아침에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온라인으로 모이다 보니까요.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서 화장 안 해도 되잖아요.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안 갖춰 입어도 돼요. 그냥 모여서 그냥 줌으로 기도 모임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이 이름이 뭐가 됐냐면 그기모예요. 그지꼴 기도 모임이에요. 그지꼴하고도 모여서 같이 기도한다고. 근데 이거는 상황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지꼴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모여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임을 갖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게 편안할 수는 있지만 점점 이것이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여야 돼요. 서로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 열심히 모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모임을 사모할 때 그때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것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임을 사모하고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